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평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금방 궁금한 점이 떠오르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인가? 그렇다면 또 성령 세례는 뭘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 6절의 말씀.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치고는 너무 생뚱맞은 질문 같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일까? 그것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생각 속에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고 그리고 절실했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시대와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항상 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침공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어요. 그것을 1, 2년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을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당하고만 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우리가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로, 솔로몬의 시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내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의 꿈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제자들의 꿈도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제 왔구나. 바로 지금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금이라도 예수님만 결심하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가능한 일이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때입니까? 예수님 결심하신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사기 말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몇 명을? 1000명을 죽였다. 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창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한 것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기드온의 경우는 또 어쩐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병력일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침공한 것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진친 곳을 가보니까 골짜기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당시는 여러분 기병이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가 그냥 보병들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병사에 비하면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한 거예요. 기병 한 사람이 보병 10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대신 낙타를 타고 다녔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타가 기병이에요. 아니 보병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기병의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 떼처럼 많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데리고 나간 용사 300명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좀 놀란 표정도 좀 지세요. 아니 그 골짜기 진영에 그 기병의 숫자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병사들인데 300명 병사만 데리고 가서 그 많은 병사들을 싸워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삼손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듯이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병들을 다 격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람산에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120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이 120명을 다 하나같이 삼손으로 만들고 이 120명을 모두 기드온처럼만 만든다면 아무리 로마의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못 물리칠 수 없는 거죠.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결심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다 삼손이 된다면, 우리들이 다 기드온이 된다면 그까지 로마 병사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묻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이 도중에서 다퉜다고 하는 성경 기사가 있습니다. 왜 다퉜느냐?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벌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걸 놓고 제자들이 다툰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점을 예수님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 제자들이 그 꿈과 예수님의 꿈은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은 단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나라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신 꿈은 그 정도의 꿈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고, 이스라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꿈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은 건강 회복의 꿈이 가장 절실한 꿈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이에요. 그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꿈은 우리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우리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의 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딴 건 없다. 그런 걸 왜 기다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건 아버지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아버지의 때에. 그것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너희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쩌면 이 말씀도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치고는 뭔가 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꿈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또 역으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고 제자들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내시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뭐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꿈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님의 이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꿈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그 꿈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기존의 교회들이 아니면 주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라도 그 꿈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느 줄에 설 것이냐? 이루어지는 꿈 쪽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인생이 실패하지도 않고 실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그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막연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증인이 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의 증인되는 자격을 3가지로 들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만이 증인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두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를 두고 교회가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첫째 조건은 이루어졌어요.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가르침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빠졌느냐?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체험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는 내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만 비로소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자격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셔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불러주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그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면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지키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보호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면 그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 인생에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도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돈 적은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도대체 인류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나갈 무렵쯤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여러 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꿈이 다시 한번 확장되도록, 예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선교의 강한 바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코로나19에 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에 우리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